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서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든 또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죠. 단순한 것 같아 보이면서도 굉장히 매우 복잡해지는 삶이 지금 요즘 사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신앙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기도 합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제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존재가 아니라 미미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읽은 65편은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65편 1절부터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라고 말하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고 말하며 기도가 나옵니다. 또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본 것처럼 기도, 찬양, 예배, 회개 등의 우리가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영적인 기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한 번 더 주목하여 보시죠.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활기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친근함을 의미합니다. 허허벌판이나 광야, 광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주의 뜰 바깥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주의 뜰 안으로, 주의 집 안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할 수 없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 집을 오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가장 친밀한 사람을 집에 초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뜰에,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실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왕과 친밀한 것은 아니죠. 왕실 안에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적인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무나 직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의 곁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왕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최측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왕을 모실 수 있는 특권, 가장 최측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칭찬하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윗이 가진 영적인 무기고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 속에 이런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움직이시고 파도를 움직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가을 음악회도 우리가 보고 즐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가죠.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미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증명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농부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게 농부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돌보시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주께서 밭고랑과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시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고 풍성하십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복잡한 미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 그 넉넉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며 사는 삶, 그 한날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멋진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복으로 누리게 사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을 하늘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